2023년 3월 1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작년 12월 욥기를 마치고 현재는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인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에서는 시편 17편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시편 18편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기간으로 사순절 46일간의 여정이 시작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원래는 5권의 책인데 한 권으로 합본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과 순서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하간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성경 가운데 시편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을 대할 때 유의할 점 3가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시편은 공동체의 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해석의 기초는 언약 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약속을 근거로 시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승화시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 시편은 개인 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은 모두 공동체의 시죠.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설교라고 보면 될 겁니다. 둘째로 시편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한 책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언약 신학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구약 신학의 관점을 뛰어넘어 신약 신학의 관점 곧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편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거나 세상의 재력가나 권세자를 힘으로 삼고 살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들이 도움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창조자와 통치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며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피할 바위 되시고 방패와 산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도움이 되셨고 그 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난 많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자들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들이 그를 에워쌌고 악한 원수들이 홍수같이 그를 두렵게 했으며 지옥에 떨어뜨릴 듯한 고통이 그를 둘렀고 그를 죽이려는 올무들이 여기저기 그 앞에 놓여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다윗의 대책은 주위 환경 여건만 쳐다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뢰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원수들 앞에서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이며 환난을 당한 성도가 가질 가장 좋은 대책일 것입니다. 환난 중에 성도의 할 일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의 전은 천국과 땅의 성전을 다 의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그가 노하시면 그의 음성은 천둥 소리같이 땅과 산의 털을 진동시키시고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 불이 나와 원수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죠. 10절 표현에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바람 날개라는 말은 영의 날개라는 뜻으로 천사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게 되는 거죠. 그들은 빛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일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할 것입니다. 그분은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우박과 천둥 번개로 변할 것입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불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자연현상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천둥과 번개, 우박과 불로 원수들을 흩으시고 파하십니다. 그는 자연현상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16절에서 표현된 많은 물은 많은 환난을 가리키는 듯하죠. 다윗의 원수들은 세력이 강하고 다윗보다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은 재앙과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행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그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교훈대로 사는 것이 의요 그것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를 따라 그의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바르고 깨끗한 행위에 대해 상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평안이 강과 같을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하게 행위에 따라 그에게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죠.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흠없고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을 보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며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고 불결하게 만들지만 죄를 떠난 자는 깨끗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그의 깨끗하심, 즉 그의 의롭고 선하신 처분을 항상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훈을 거스르고 삐뚤어지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갚으십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성경 이사야 48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8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을 밝히실 것입니다. 본문의 흑암은 슬픔과 불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등불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슬픔과 불행을 제거하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러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30절로 3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도는 생활 교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교훈은 우리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죠. 용광로에서 깨끗하게 재련된 광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참되고 유익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죠. 시편 12편 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9편 7절이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 즉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는 환난 날에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의지할 반석이시며 피난처와 요새 되십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또 마귀와 악령들로부터 건져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육신의 힘도 주시지만 특히 영혼의 힘, 즉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고난을 참을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피곤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와 삶이 흠이 없게 되도록 도우시죠.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선한 인격 곧 성화를 점점 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암사슴 발은 튼튼하고 지치지 않고 잘 달리는 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힘있는 신앙생활을 뜻한다고 보여지죠. 골짜기는 고난을, 높은 곳은 평안과 승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빈번히 실패할 것이지만 그의 은혜로 평안과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손을 가르쳐 원수와 싸우게 하시며 우리의 팔을 굽혀 놋화를 당기게 하십니다. 성도는 사탄과 악령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뛰어난 훈련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방패가 없었다면 다윗은 원수의 화살들에 부상당했거나 심지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로 보호하심을 얻은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다윗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생각이 착잡해질 때가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크게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게 하셨죠. 또 하나님의 온유함은 그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던 목동 다윗을 들어 유대 나라의 왕을 삼으신 분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원어는 내 아래에 있는 나의 발판들을 넓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징검다리 돌을 딛고 개울을 건널 때 그 디딤돌이 작으면 발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겠으나 그 디딤돌이 크고 넓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건널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들의 디딤돌들을 넓게 하셔서 그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발 아래 겨우 디딜 만한 작은 돌들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크고 넓은 돌들을 두셔서 걷기에 안전하고 실족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싸울 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큰 용사이시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이길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그에게 띠띠우셨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 그 앞에 굴복케 하셨습니다.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라는 본문은 옛날 영어 성경에서는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신이 없었고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렸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전임자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사울은 그를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백성의 여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죠.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다툼 속에서 피곤하거나 낭망하기도 했을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싸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열국을 제압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다윗은 열방의 으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 다윗을 알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며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소문을 들은 즉시 그에게 복종할 것이며 그들은 쇠약해져서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와 완전히 항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고한물이며 생명이 없는 헛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를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구원, 우리의 반석과 요새,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그를 의지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환난당한 성도들의 최선의 대책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와 그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상 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우리의 행위의 의와 온전함에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온전하게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만 산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염려거리가 아니고 믿음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쁨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등불을 켜셨고 힘으로 띠를 띄우셨고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를 건져주셨고 또 그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으며 민족들로 그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섬기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큰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46절 말씀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열방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저